오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만 아닌가요?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갈 거예요. 그냥 두세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만 아닌 인생 전부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 전인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됐다며 길에서 헤어지면 그 사람은 유기된 제자입니다. 길에 버려진 유기견의 견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되어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첫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각각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각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정착해서 양이 아닌 주수할 일꾼으로 제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대일 전도나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 이런 영혼을 구원한 후에 정착과 양육까지 이어지지 못해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 전도한 한 영혼 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대하고 양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정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정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까지 영적인 출생과 제자 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교회에는 왜 아이들이 없을까요? 학교 공부, 대학 진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성장, 곧 제자 양육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잡다한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짬짬이 할 뿐 아니라 뭉치 시간을 내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적으로 자녀를 위해 성경 공부를 열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할 때 그 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0에서 41절을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 도를 닦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값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 다 지불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믿기만 하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할 때 3,000일 동안 해야 하는 그 엄청난 숫자를 성령님은 하루 만에 하신 것입니다.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함, 지혜와 평화와 승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회 성장에 관한 문제, 꿈과 소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이 하루 만에 다 주십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 두 채의 배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합니다. 넷째, 구원받은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착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첫째,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착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지도자 곧 믿음의 아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다릅니다. 가르침은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사도들도 12제자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셋째, 서로 교제하고 잡다한 사교 모임이 아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품이 바뀝니다. 넷째, 떡을 떼며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과 구별됩니다. 성찬과 만찬은 다릅니다.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섯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기 전나 후나 동일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 곧 시간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주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표적과 기사 곧 성령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방은 축사, 치유 등이 없는 잡다한 사교 모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 공부 모임을 열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상대 위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어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 전파를 너희들이 하라.
내가 하는 귀신을 쫓는 것을 너희들이 하라. 내가 하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을 너희들이 하라. 내가 하는 죽는 자에게 손 얹는 것을 너희들이 하라. 내가 하는 신방을 너희들이 하라. 이런 예수님이 위임하신 표적과 기사가 또 말씀 전파가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는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잡다한 세상 프로그램들과 문화 행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모임들을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언제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또 그것이 멈추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와 말씀 전파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는 단순히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했다라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대통령의 이름을 떠받들고 대통령의 이름을 전파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두고 박수를 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관원들도 또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성령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섯째,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과 혈통이므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전체가 박해를 받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혈통에 대해서 알고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은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늘 혼자 있습니까?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통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며 개인의 소유물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인님이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혹시 세상 재물에 대해 마음을 닫거나 인색한 적은 없나요? 3.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옷을 준 적도 있고 시계를 풀어준 적도 있고 또 차를 교회에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빵을 준 적도 있고 또 집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것을 달라고 하거나 내 것을 임의대로 남들에게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7째,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힘썼다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신경 쓰고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이는 일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말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셋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말씀의 빵을 떼며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혼자서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도 혼자 하고 혼밥도 혼자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요? 3.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찬양하는 것은 또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그 도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4.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위의 내용들이 다 행해졌을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빠진 걸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개인이나 교회가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위의 조건들은 율법주의 행위가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과 행동을 넓히고 많은 영혼들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비롯한 모든 복을 풍성히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혼과 모든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고정관념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